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디도서 말씀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 교회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떠한 지침을 따라야 되는가, 훌륭한 지침서가 됩니다. 교회가 건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교회 내에서 가르침이 분명해야 되고 또 이 가르침에 따라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가르침을 배우지 않겠다, 이 사람은 혼자 교회인 셈이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삶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디도서 1장에서는 바울이 크레테 섬에 있는 문제점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게 거짓 교사에 의한 거짓 가르침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를 세우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그래서 바른 목회자를 어떻게 뽑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지침서를 줍니다. 또 이 바른 목회자가 가르쳐야 할 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를 설파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할 때 가르침이 분명한 건전한 교리에 서 있다면 그 건전한 교리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적인 삶을 양상시킨다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은 일생활에 능력이 없지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건전한 교리라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성도들 간에 도덕적인 삶을 양상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디도서 2장은 강론적으로 들어갑니다. 1장이 구체적으로 말을 했다면 이제 2장부터서는 각자 개별적으로 어떻게 지침을 줘야 되는가, 특별히 여기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가 디도서 1장 11절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1장 11절에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들이 마땅히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뒤엎는도다. 이것을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 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교회 내에 파고들어서 가정들이 뒤엎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디도는 책임지고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이 파급되지 아니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번두단 예배당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소수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이 파고들어서 예배 장소였던 가정이 파괴돼 버리면 성도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진단을 하고 이제 2장부터서는 바르게 가르침을 가르쳐서 가정을 구성하는 연로한 남자들, 연로한 여자들,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가정 내에서 섬기고 있었던 종까지 이 5부류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어서 가정이 건실해야 교회가 건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2장 1절부터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디도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목회자의 목적은, 목회자를 세운 목적은 건전한 교리를 합당하게 말해야 된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우선순위는 건전한 교리를 수호하는 겁니다. 이 교리에서 빗나가 버리면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말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인간들의 모임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디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설교하라는 겁니다. 말에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건전한 교리를 말하라. 그러면 건전한 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침략당했다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것, 오늘날 교회에 생명력이 없는 것은 교리입니다. 사람들은 교리하면 딱딱한 것, 목사가 신학자나 해야 할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교리를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신자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교리에 능통해야 됩니다. 교리에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교리여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은 교리를 배우러 오셨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타락하여서 있을 수가 없다. 목사님 교회는 타락하지 않은 것 같다. 깨끗한 교회인 것 같다. 그래서 가고 싶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그러려면 오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청렴하며 더 좋은 교회, 우리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에 되려면 교리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교리가 홈페이지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그 교리에 동의하면 오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와서 교리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교리를 다 알고 있다. 난 배울 것이 없다. 단지 교회의 깨끗함만을 위해서 나는 오겠다 하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가르침이 선포되는 것이고 배우는 자에게는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가르치는 자에게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직접적인 말씀이다.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강해에서 저자가 두 마디를 했습니다. 참 동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리를 따르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분명히 다니는 교인에 불과하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에 머물고 있어서 변화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겁니다. 그냥 복음 뒤에 가려져서 나는 이대로 만족한다. 이런 부류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과연 건전한 교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통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에 여러분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디도가 해야 할 일이 건전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크게 교리하면 구원에 관한 교리, 교회에 관한 교리, 죄에 대한 교리, 또 천년왕국, 부활, 휴거 이런 여러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들어왔다면 이제 우리가 자양분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해서 차곡차곡 교리에 민감해지고 교리에 강해져야 다른 외부적인 세력 또 마귀 교리, 부패한 교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여러분의 신앙을 두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부류가 나옵니다. 먼저 연로한 남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디도는 바울보다 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내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도 계시고 또 젊은 청년도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여성분도 계시고 또 젊은 여성분도 계십니다. 여러 각계 계층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오늘 말씀의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기독교처럼 건전한 종교가 있을까? 기독교처럼 이 건강한 교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본다면 아빠는 아빠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는 할머니로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기독교와 그만큼 이 가정을 수호하는 종교에 탁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지키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이 가정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줍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이 교리는 가정을 하나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교회 내에서 연로한 남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그래서 6가지가 나옵니다. 처음 3가지는 외적으로 나오는 것, 그리고 나중에 나온 3가지는 이 마음 안에 품은 것을 말합니다. 이 6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로한 남자 하면 뭐 노년의 늙은 신사분, 이게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들 보면 멋지게 늙어간다, 이런 분들이 보입니다. 참 사람이 늙어도 멋지다는 소리를 들은 것은 참 행복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늙어도 저렇게 추할 수가 있을까? 우리 그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이슈거리가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국 나이 드시면 나이에 맞게 행동하셔야지 어떻게 저렇게 젊은 사람 못지않게 저런 일을 저지를까, 이렇게 사회에 지탄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의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어르신이라면 어르신답게 행동하도록 디도가 건전한 교리를 말해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의 삶보다 더 많은 삶을 살았고 우리의 삶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모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저렇게 멋지게 늙어가시는구나, 이런 표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도 이 건강한 교회 내에서 이런 연장자들이 멋지게 늙을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게, 첫째가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나이 드신 분들은 요즘 정신이 흐릿해지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이 드신 분들의 첫째 특징이 뭘까요? 고집입니다. 고집. 고집이 너무 세서 무슨 고집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인생의 경력들, 가치관들, 이런 것이 변화되지 않고 시멘트보다 더 깡깡한 콘크리트 벽을 치워서 말씀이 들어갈 구석이 없습니다. 이게 좀 파해져서 사람이 온화해져야 될 텐데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연로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기서 말하는 맑은 정신이란 말은 술 취한 정신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지구가 나에게 덤벼드네, 이러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땅이 나에게 덮치려고 해서 땅을 한 방 먹였다.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죠. 술 취한 사람들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말이 돼야 술 취한 사람하고 말을 하지. 그래서 항상 술 취한 사람하고 말을 할 때는 깬 후에 합시다. 근데 술 취한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누구나 붙잡고 막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신 분이. 교회에서는 이런 것이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연로한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맑은 정신, 정신이 맑아야 되는 겁니다. 맑은 정신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맑게 자신의 정신이 깨어졌을 때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신중하다. 정신이 맑아야 신중하는 겁니다. 연로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처럼 방방 뛰어다니고 경솔하게 행동하면 얼마나 남보기에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사람이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후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년 신사하면 다 멋진 모자를 쓰고 한 송이 지팡이를 딱 들고 검은 양복을 입은 그런 신사의 모습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무게가 있으시다. 중후하다. 근접하지 못한 뭔가 참 배울 만한 그런 단정함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서도 통용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나이 드신 분을 봤을 때 저분은 내 인생을 말을 했을 때 귀담아 들어주시고 카운셀을 해주실 만한 분, 경험이 많으신 분, 가볍지 않으신 분, 내 인생을 말을 했는데 사방에다 떠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가벼운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 이 말에는 냉철하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냉철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또 교회 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문제, 아니면 나이 청소년부터 또 자신보다 어린 중년의 문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가서 지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해주신 분이 사람의 마음에 이리저리 좌지우지 돼가지고 이 사람 말에 현혹되고 저 사람 말에 현혹되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 위치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중해서 바른 판단력을 갖도록 연로한 사람들이 그렇게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말을 들어서 마음 중심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된다. 연로한 사람들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이가 드셨는데도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있으면 그건 꼴불견입니다. 나이가 드셨으면 자신의 혈기도 다 빠져야 되고 정욕적인 소욕도 다 빠지고 정말로 보배로운 돌처럼 이리저리 모서리가 다 깎여서 남들이 보았을 때도 둥글둥글한 마음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내면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내면성이 나오려면, 외면적으로 나오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고 지금 연로한 사람들에게 믿음, 사랑, 인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믿음, 사랑,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복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셨을까? 어떻게 나 같은 이 노년의 인생을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을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자신의 노년 동안 인내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갈 날이 멀지 않았죠? 앞으로 조금만 인내하면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연로한 사람들에게, 연로한 남자들에게 품어야 할 지극히 당연한 복음의 사물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로한 여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디도가 이 나이 드신 여성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자,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그래서 이 연로한 여자들도 윗 연로한 남성들에게 해당되는 성품을 똑같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연로한 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 특별히 남성들보다 연로한 여자,
특히 젊은 여자에게 말씀이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회 내에서 남성들에게 가르치는 권리를 주셨지만 이 교회가 건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크다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성들이 잠잠하면 교회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 말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자 한 사람을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연로한 여자들은 자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연로한 여자가 잘못 교리에 받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연로한 여자들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연로한 여자는 첫째 덕목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첫째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여기서 보면 거짓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 말씀을 보면 집사 아내 조건에서도 똑같게 나옵니다. 집사들 아내의 조건 속에서도 헐뜯지 말아야 된다. 남을 헐뜯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말 같은데 아마 여자들은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디도서 교회의 내용 보면 아마 그 교회 내에 이 여성분들이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디도에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들은 말이 많죠?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벌어져도 입을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왜 그렇게 호기심이 많은지요? 마귀의 사냥감도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호기심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에게 전달하는 것이 과장해서 부풀려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성들은 그냥 짧게 말합니다. 나 갔어.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내가 어떤 감정으로 갔는데, 무엇을 가지고 갔는데 말 2마디가 10마디, 100마디로 늘어나 버립니다. 일파만파 퍼지는 것이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동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성들은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본성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남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말은 그렇게 관심이 높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남이 잘 된다는 말은 그래? 그런 모양이야. 이걸로 한마디에 대꾸도 않고 끝납니다. 이번에 저 사람 망했어. 아, 그래? 이럽니다. 어떻게 망했어? 아, 안 됐다 하며 속으로는 잘 됐네. 어떻게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교회 내에서 거짓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여성의 덕목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또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당시에서는 아마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그때 당시에는 많은 술에 내주는 여성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알코올 중독자들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세상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와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신이 이걸 해결하고자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들고 나와 다 맡겨버리는 것이죠. 훌훌 털어버리는 겁니다. 자,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임무를 줍니다. 교회 내에서 이 여자들에게, 나이 드신 여자들에게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여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가르치는 대상은 바로 뒷구절에 이 젊은 여자들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교리를 설파하도록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임무는 허락해 준 겁니다. 저나 아니면 남성들이 젊은 여자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꺼려해야 됩니다. 이것은 연장자인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결혼 생활도 해봤고 아이들도 키워봤고 교회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이 젊은 여자들에게 충고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러나 어떻게 충고를 해야 되냐면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젊은 여자들에게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어지럽히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젊은 여자들이 마음 중심을 잡고 그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주신 가정이구나. 내가 가정을 올바로 섬기고 교회를 올바로 섬겨야겠다. 이 임무를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젊은 여성분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자, 4절에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 이제 젊은 여자를 가르쳐서 젊은 여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이 장에서 가장 깁니다. 8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맑은 정신을 가져야 된다. 젊은 여자들도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파탄의 주범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잘 서 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거짓 가르침이 돌아버리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영성이라는 아니면 자신의 신앙 회복이라는 목표와 함께 교회 가정을 등한시해버리고 가정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젊은 여성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른 가르침을 받았다면 가정에 충실해야 되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젊은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 겁니다. 여자 위에 남자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할적인 문제입니다. 평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워주셔서 여자로 하여금 남자에게 복종하게끔 그렇게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도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철저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이 훼손돼 버립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신부를 위해 목숨을 다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신부는 신랑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존경해야 되며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 바치신 것처럼 남편도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사랑해 줘야 된다. 그리할 때 아내도 하나님께 복종한 것처럼 자신의 머리 대신 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알았더라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지 않는다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너는 어떤 근거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런 참속거리가 되는 겁니다. 비난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남편은 정말 아내를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내는 정말 남편을 예수님처럼 복종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복음을 알았더라면 그런 행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중하고 정숙해야 된다. 여성들도 신중해야 됩니다. 누구 말에 쉽게 귀를 기울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음 중심을 딱 사로잡고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정숙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워낙 매스컴에서 유부녀, 유부남 이런 사건을 한낱 로맨스로 치부하는, 로맨스로 아름답게 포장해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포장해가며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정을 지키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항상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신뢰의 대상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내 남편은 저랬지, 내 아내는 저랬지, 언제나 영원까지 그렇게 꼬리 물고 다니는 꼬리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이라 순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가정을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여성들은 너무 바쁩니다. 맞벌이 부부가 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할 것 없이 애를 보러 다닙니다. 키워놓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엄마, 나 우리 효과가 애 봐줘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애 봐주러 갑니다. 나이가 드셨어도 아이들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손주들 보는 것이 하나의 지금은 임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맞벌이 하다 봐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만 돼도, 아니면 우리 아버님 시대만 돼도 7, 8 낳아도 다 키웠습니다. 어떻게 7, 8, 9 다 키웠는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말자, 말려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끝남 실제로 그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다 자녀들을 다 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도 낳기 힘들다는 겁니다. 아유, 하나 낳았는데 둘도 힘들다. 셋 낳으면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어떻게 셋까지 낳아? 저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아이 키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만큼 가정을 돌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희생을 하라는 겁니다. 둘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직장과 가정을 같이 한다면 10배, 20배의 노력을 가정에 기울여야 된다. 가정을 보살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살피는 것은 아내의 몫입니다. 아내가 철저하게 지켜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 바른 이 교리는 이 가정을 보살피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러할 때 복음에서 제시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정이 올바로 서기 때문에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 우리 교회도 가정이 다 건실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건강한 가정, 예수님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다시 바뀌었다. 여기 들어와서 바른 말씀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더 순종하게 되고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이 되었다. 이런 가정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제 젊은 남자에게 권면합니다.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젊은 사람들의 특징은 남의 말 또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막 뿔난 송아지처럼 이리 들이받고 저리 들이받아버립니다. 자신도 컸다는 것이죠. 사회 경험도 없는데 경험이 다 있는 것처럼 경험자의 다 말을 무시하고 권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아무데나 가서 박아버리려고 합니다. 재질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권면하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사람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사람들에게 특징이 교만과 정욕입니다.
몸이 혈기가 완성하기 때문에 제어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권면과 본이 되는 행동을 통해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장로들의 말에 충고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7절, 8절은 디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그래서 복음은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생활하는 것이 다 일치하게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에 교회가 진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 교회에서는 거룩 사랑 다 외치면서 밖에 나와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행동하더라. 그래서 그런 교회는 안 다니겠다. 교회 다녔더니 똑같더라, 더 못하더라,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없고 오히려 복음이 훼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대로 행동했다면 오늘날에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아니면 나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목사를 표본으로 삼습니다. 목회자를 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똑같이 음담패설을 하며 똑같이 사기를 치며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못한 행동을 한다면 여기 젊은이들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서 사람이 변화됐다면 여기에 들어올 텐데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 보여주는 편지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목사는 교리에서 부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 이 교리가 부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교리가 하나님께 주신 교리가 있는데 이 교리를 사람이 만드는 생각과 사상이 접목되다 보니 좋은 의도로 하는 것조차 그 교리가 부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리는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리를 믿을 때는 우리가 교리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리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말씀에 바뀌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교리가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자,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올바른 말을 설파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건전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정을 건전하게 하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더 겸손해집시다. 얼마나 건전한 말입니까? 부모를 더 공경해야 됩니다. 건전한 말입니다. 마치 여기서 교회를 위해 재산 다 바치고 가정은 소홀히 합시다. 가정이 우선이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투자하십시오. 이런 것은 불건전한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가정이 먼저 건전해야 교회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젊은 여자가 가정에 먼저 충실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종교는 위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복음은 위선의 껍데기를 날려버린 겁니다. 가면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나오는 겁니까? 복음 앞에 나오면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들어가 나와 있는 이 모습대로 토설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신중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내가 혈기가 완성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도록 그런 행위를 하도록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자,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경에서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실이 선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당시 디도서에서는 이 크리테 사람들은 자유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순전히 자기 중심적인 교리 세계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것만 추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리가 교회 내 안에 들어버리면 다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려서 여기에는 헌신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바른 가르침이 없어서 다 마음이 4분 5열 다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가르침은, 바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요구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9절 10절에는 종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당시에는 가정에 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종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지금의 시대에는 종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노예 있습니까? 노예 제도가 이미 철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종들의 준 권면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상사와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성에 대해 우리가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상사들 눈치 안 봅니까? 요즘에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권위 아래 순종한다는 것은 요즘 자유주의가 팽배한 시대에서는 권위하면 뭔가 나를 억누르는 것,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에는 반항심이 그득합니다. 순종하면 이건 나랑 상관없어. 반항하는 것을 자기의 자유의 표현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은 복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복음은 반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종들의 품성에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직장인들은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아 하고 순종하지 않아버리면 월급을 주는 직장 상사 아니면 또 그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면 회사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녹을 받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 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말대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사건건 간섭해서 이건 안 됩니다 하면 어떻게 회사를 꾸려가겠습니까? 회사를 꾸려간 사람도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회사 개인, 사원들 자체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 더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본입니다. 또 훔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당시에는 종들이 주인의 재산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훔쳐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훔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회사 돈을 횡령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런 것이 얼마나 뉴스에 나옵니까?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종들의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빛내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성도들 개인 하나, 가족의 구성원 개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복음이 영광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점에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여기 연로한 남자분들, 또 연로한 여성분들, 젊은 청년들, 또 결혼한 젊은 아내분들, 또 청소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이킨다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이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